All the time? 오늘 날씨가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예배 보지 않고 밖에서 날씨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먼저 봐야겠죠. 지난주 부활절 수양회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생명력을 입고 캠퍼스 전도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말라가는 영혼들에게 범피처럼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를 세웠으니입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보혈과 같은 복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이 생명력을 당신 이 캠퍼스에 증거하는 삶을,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진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제 입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누가 유대인들 앞에서 죄사함을 감히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평소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들은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고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수호하는 전통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자장수원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수호한 율법은 하나님의 주시고 해줬던 율법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율법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 교문은 마귀의 기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담을 수 있고 당신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노아를 부르셨듯이 예수님은 12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간 12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한쪽에 저 구석텅이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하고 외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의 주손인 오른손으로 일을 했는데 그의 오른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경에서는 그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수치스럽게 구걸하지 않도록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질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나의 실수,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여 생각도 나지 않는 죄를 헤아리며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방에 콕 박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 나오면 저 구석탱이, 빛이 안 드는 어두운 곳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손이 말라버렸으니 이제 구걸하면서 수치스럽게 살 수밖에 없으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나의 자녀, 나의 부모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간장이 높고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손말은 이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혼에 대한 티끌만큼의 연민과 동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이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영혼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사람의 내면의 갈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의 처지는 안중에 없고 그를 이용해 고속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엿보다가 의심을 심거나 송사를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사단이 잘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참소자, 고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는 일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에 휘말린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불편한 일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특히 분란을 일으키는 대상이 힘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란을 피해서 불쌍한 병자도 만족시키고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택해서 그를 부르고 조용하게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부터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오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되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서 그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한손 마른 사람에게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순종하여서 일어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매서운 눈이 내려보고 있는 살벌한 현장의 가운데서 예수님 편에 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한가운데 서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일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안식일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상식에 속한 거지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법에 매달리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너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무엇이 요청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제공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선이고,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법조문으로 자신을 얽매고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것이 곧 악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러한 일들이 허락될 수 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안식일에 생명을 해치는 악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해야 되겠니? 생각해봐라. 이상하지 않느냐? 나아가 이 질문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옳은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옳은 선택을 거부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한손 마른 사람에게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그는 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보여주기 싫은 게 그의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의 마른 손은 감추고 싶은 치부요 어두운 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의 치부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병든 손을 내민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마르고 비틀어진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말랐던 손에 생기가 돌고 말랐던 근육이 조금씩 움찔거리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둡던 얼굴도 기쁨으로 환하게 펴지고 그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들고 나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손 마른 자,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찾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노리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였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 사람보다 더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됐을 때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감격과 환호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마음이 꼬였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할 줄도 환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지적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시기심과 분노로 진리를 대적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모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싫어하는 정죄자들의 모의를 알고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서쪽으로는 갈릴리에서, 남쪽으로부터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북쪽으로부터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와 데갈볼리 지방에서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온 거리를 살펴보면 거의 200km가 넘습니다. 당시 여행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비한 사역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소문은 인습을 뛰어넘고 지역의 장복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로 인해서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몸을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의 병, 디시스, NIV는 디시스로 나왔는데 해당하는 원어는 마스티가스, 째찍, 고문이란 뜻으로 질병이 째찍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몸을 던졌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이 어떠하든 그 모든 소원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오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들고 간절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식민지 백성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심히 병들고 귀신 들린 세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5천년 유사일에 가장 큰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 밑에선 봉소나 같았던 연약하고 한많은 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만 보면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지 정신적인 질병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IT 산업은 정보의 혁명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도박이나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다른 중독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사람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존재감 저하와 우울과 불안 및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킵니다.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고 살해 협박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 자살하고 성폭행하는 일들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중독된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골방에 처박혀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음란한 영상에 중독되어서 가족과 소외되고 내면에 분노를 쌓아만 갑니다. 이는 마치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는 거라사인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들은 병들어 정신과 행동이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라사인을 그 사유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무덤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하자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이 사유가 영원히 병들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이 시대에 대한 상한 심정으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든 내가 먼저 나오고 자녀들과 양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날마다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삶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건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누가는 이때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제자가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쓰실 만한 종들로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가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에 비례해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딴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약점에 대해서도 부끄럽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망스러운 우리 약점도 감당하시겠다는 의지이고 고치시겠다는 의지이며 키우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또 이 부르심은 은혜에 속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격과 능력을 면밀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학識있는 사람들도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지도 출신 비용도 좋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미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공인된 죄인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능력 있고 배경이 좋은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세우셨다. 이것은 원어로 FOSN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만들다는 의미가 있고 창세기에서는 창조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실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새로운 열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열둘은 예수님이 만든 사람, 예수님이 직접 빚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열둘을 부르시는 것은 이 사건은 새 이스라엘의 창조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요,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쓸모없어 보이던 갈릴리 촌오브들을 인류의 스승으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시몬은 모래처럼 연약하고 감정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베드로, 즉 교회의 반석이 될 소망을 보셨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장차 우리와 같이 천지진동할 역사를 이룰 소망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다음 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사적인 인물이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를 볼 때, 그리고 양들과 자녀들 볼 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당장 절망이 되고 자녀와 양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녀들과 양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으며 역사를 요동치게 하는 주역들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금목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하게 되고 착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삭막한 도시에서 온통 죽고 죽이는 게임 문화와 음란한 인터넷 영상, 폭력적인 영화를 너무 많이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울분형 외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폐쇄시키고 자기 속에서 미움과 분노를 키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만화, 잔인한 인터넷 게임, 판타지 소설의 범람, 가족 간의 대화 부재, 청년 실업 등으로 이러한 운동형 내지는 울분형 외톨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통계를 보니 고교생 중에서 정신적인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이 전체 0.3%, 해당하는 5,000명, 위험군은 전체의 2.3%인 4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약 20% 정도는 부모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내면의 생각과 의식구조, 가치관 등 총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예수님처럼 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새 생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방이, 자기 사무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결혼식에,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귀신을 쫓아낼 때, 기적을 베풀 때 항상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누가 서로 크냐 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온유와 인내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3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듯이 가롯 유다를 제외하곤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문화를 먹고 마시며 살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하게 될 때 내면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작은 예수님, 리틀 지저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 아포스톨로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였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유혹들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그들을 세상에 내어보내는 것은 크나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들을 내어보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송을 받아 직접 현장에 나가 전도하게 될 때 자립적이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힘쓸 때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십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 열등감과 미움, 탐욕과 정욕, 세상 욕심, 자기 영광의 영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악한 영,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양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고생시키기 위해서 또 신자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사라질 때 전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무시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무시당하고 황당한 뒷소리를 들어도 내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봄바람과 함께 전도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먹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밤낮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를 제가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어떤 모양이든지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보배 같은 복음을 평생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서 일생의 큰 축복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복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배움으로 작은 예술로 성장하고 전도함으로 죄로 품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힘써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손 마른 자와 같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사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가치를 알고 또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5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담 요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